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율법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미 다 계획해서 태어났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 어떤 혼란스러움 없이 모두가 자기의 인생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결국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상태를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학적인 살아있음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으며 사회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개념의 생물학적 의미와 사회학적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삶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음, 바로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 하나님은 24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요 생물학적인 살아있음 그리고 사회학적인 살아있음을 초월하여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살아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곧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순종의 결단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기준에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들과 경험들과 다른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아버지이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때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당연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을 깨닫게 되고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창세 전부터 이미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이고, 25절 말씀과 같이 이러한 우리의 순종과 결단은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움이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 곧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결코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힘겹게 결단해야 할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 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이 살아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꼭 내 맘 같은 노래 들으며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지나왔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렵길래 뭔가 나만 특별한 줄 알았더니 꼭 내 맘 같은 노래가 여기저기 너무 많잖아. 답이 없는 문제는 애써 풀려하지 말고 놔두지. 시든 꽃은 놔두고 이제 다시 꽃을 피우지. 사랑만 해도 모자란 인생, 노래처럼 살지 이제. 노래처럼 살지 이제.
이젠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답이 없는 문제는 애써 풀려 하지 말고 놔두지. 시든 꽃은 놔두고 이제 다시 꽃을 피우지. 사랑만 해도 모자란 인생 노래처럼 살지 이제. 노래처럼 살지 이제. 답이 없는 문제는 애써 풀려 하지 말고 놔두지. 시든 꽃은 놔두고 이제 다시 꽃을 피우지. 사랑만 해도 모자란 인생 노래처럼 살지 이제.